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269장입니다. 찬송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나 법사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죄를 날 구원하셨네. 온
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같이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되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승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김성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저희들 세상의 유혹에 빠진 채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결코 세상으로 인도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고난의 길임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그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던 우리 또 최영수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시차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리고 또 임 집사님도 또 좀 이래저래 바쁜 가운데 아프신데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민 집사님도 이모 좀 아프신 가운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이 되셔서 만드셔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교제하는 게 또 우리 모이는 교회의
특별한 은혜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를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오셨나? 아무래도 이따 다시 우리 있는 분들끼리 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마태복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따라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일방 절약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뭐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2시간 1시로 그래서 1시간 더 주무시게 되는데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캄캄해지죠? 네. 일찍 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자, 우리 노전 입사님 가정 또 한국 방문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우리 김영자 원사님 남편 장로님께서 한국에 잘 도착하셔서 또 잘 적응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회복되고 또 좋으면 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바나나 나무교회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그 라오스를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언어가 한 70%가 같다 그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큰 언어 장벽 없이 복음도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펼쳐놓은 모든 상황과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또 말씀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그 기준과 마음속 깊은 곳, 이 뼛속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야곱이 부러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그러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여러분들 또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창세기 내용이 여러분들 모르는 내용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요셉의 내용 다 알죠.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삶, 또 거기에 또 그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뭐 다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지만 창세기는 원래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의 내용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확인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었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서로가. 비난하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기 위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내용. 그렇죠? 너의 두 아들은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설교 제목에 올린 대로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을 때가 나이가 다 돼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이 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냐? 뭐 호적을 바꾸는 내용이? 호적 바꾸는 게 이 성경에 써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호적 바꾸는 거. 그거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이미 다 됐죠, 실은. 다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모였잖아요. 애굽이라는, 그것도 고센이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지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 12아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런데 이 완성을 시키는 이 모습에 입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입양. 도대체 입양한다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두 아들을 입양을 해야 되는가? 아들로 만들어, 야곱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이 야곱 가문에서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에이, 야, 응? 네 아들, 내 아들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무슨 선물 주는 거예요? 그 선물 받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애지중지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 그거, 응? 내 아들 해라. 이러면 여러분들 덥석 주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로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자녀로 만드니까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호적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랍니다. 뭐 선물 선심 써서 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 모습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1절을 보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들었다 그래요.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하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렇죠? 147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2절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또 표현을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또 다시 그 호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뭐 단순히 그가 늙어서 뭐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왜 야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이미 앞에서 있었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존재가 바뀐 거. 근데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 존재,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 야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 야곱에 대한 표현이 아닌 거. 존재가 바뀐 자, 야곱의 존재가 바뀐 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이해되시죠?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그 관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에게. 아버지는 요셉에게 있어서 율법적 존재, 옛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들어 죽는다라는 말은 율법적인 존재, 옛 성전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은 이런 사건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말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던 율법적 존재가 깨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기준이 없어진 자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실제 물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그게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돌아봐야 할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 그 신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 믿고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는 그 신. 나를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이 세상에서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떵떵거려야 되잖아요. 이 신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신? 여러분들에게? 죽었어요? 대답 못 하시겠죠? 죽여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거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말을 합니다. 야곱이 다른 존재로서 힘을 내어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침상머리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존재로서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이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새로운 존재,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절 이후부터. 의지하던 육적 야곱, 혈통의 아버지가 죽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죽고, 육적 관계, 그 혈통이 끊어지고, 세상적인 기준, 율법적인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끊겨지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모든 아들들에 대한 복을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그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예언 같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포기되어진 자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죠?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건 누가 살아나겠어요?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들이 증언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주제어잖아요. 주제, 슬로건. 예수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는 죽어야 될 존재네.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존재.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이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은 신이야 하나님이야 하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자꾸 인간 예수는 죽었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좀 깊이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본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그러니까 문장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린 예수를 믿진 않아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가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죽고 이스라엘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인도할 거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48장은 이스라엘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사건에 대해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을 주시고 이 땅을 영원히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다 했던 내용. 그런데 이 약속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처럼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지 않아요?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나니까 그래 네 아들은 내 거가 됐고요. 막 그냥 횡설수설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양반이 그냥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듯한 서술어들 아니에요? 이게 서술 내용들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 그냥 그래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너희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건데 루벤과 시므온을 예로 든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뭐예요? 루벤과 시므온처럼이라 그래요. 이 루벤과 시므온처럼. 도대체 루벤과 시므온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는 또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루벤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우리예요. 거기 있는 12아들이 다 우리야. 다르질 않아요. 그럼 스스로 이제 자학해야 돼요. 나도 나쁜 놈이야. 응? 나도 그렇게 가늠한 존재야. 그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 루벤이 그런 의미거든요. 자, 루벤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루벤. 라가 보다라는 뜻이니까 벤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시므온은 뭐겠어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샤마,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루벤은 보이는 아들이에요. 보이는 아들. 보이는 아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인 아들. 율법적인 아들. 반면에 시므온은 듣는 아들. 들음의 아들. 진리를 듣는 아들. 진리가 기준인, 들음이 기준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보이는 물리적인 장자, 아들이지만 시므온은 듣는 진리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서 장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시므온.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아들 또한 그렇습니다.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잃어버려야 할 존재인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존재예요. 율법적 존재인 거죠. 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버려야 되는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은 뭐겠어요?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려야 될, 버려야 될 율법을 의미하고 에브라스는 2배의 열매, 2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2번을 주시는 은혜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2배의 열매. 그러니까 진짜 장자가 누구겠어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할 때 팔을 어긋맞기는 다음 주에 보지만 어긋맞게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가 자리가 바뀝니다. 이 루벤과 시몬이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제 또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지만 이런 모습은 지금 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장자와 차자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육신적인, 보이는, 세상이 기준인, 혈통의 장자를 예표하는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묵살하시고 무시하시고 두 번째 장자, 두 번째 준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 진리의 아들을 장자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혈통적인 것을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물리적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포기하라 이 이야기예요. 인간의 기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한국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누가 얘기하듯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해. 한국의 그런 사상이나 주변의 모든 그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를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족보. 족보에 많이 허물어졌지만 족보의 나라 아니에요, 한국이? 그거를 다 버리라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내 아들이 돼.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형제가 되잖아요. 혈통에 의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촌수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뭘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형제잖아요. 왜요? 한 아버지. 한 신랑의 신부. 같은 존재임을 계속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같은 형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백성 만든다라는 어떤 예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손수가 돼요? 아들이 돼요. 같은 형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라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7절 보면은 라헬이 에브랏에서 장사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브랏은 무슨 의미겠어요? 아까 에브라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쌍수, 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미. 그러니까 에브랏이니까 에브랏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런데 에브랏은 어디라 그래요? 거기에 괄호에 베들레헴이래요. 베들레헴은 뭐예요? 뜻이? 우리 잘 알잖아요. 떡집, 떡집. 양식의 집.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어디에 계세요?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너무 구유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구유가 무슨 이렇게 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구유라는 단어 아셨어요 원래? 저는 그 짐승의 밥통을 구유라 그러는지 그때 알았어요. 밥통이잖아요, 밥통. 밥통에 눕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는 얘기예요? 밥, 누구의? 마구간에 사는 동물에 그냥 가난해서 거기 누인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시려고 이런 것들을. 떡집에서 탄생하신 그가 굳이 그냥 떡집에서만 탄생하면 되지. 떡집이라는 마을에서 왜 구유에 누이시냔 말이에요. 왜요? 그럼 먹히셔야 되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짐승이 누구야? 짐승이 누구예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다 짐승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먹이,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 아니에요? 뭐 특별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먹어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양식. 그걸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어떻게 삼으시는지 이미 구약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지금 이미 예언하고 예표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스도를 먹고 열매 맺는 존재가 우리 신자,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라헬의 죽은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너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듦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라헬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또 했는데 해석을 하지 않으면 또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단한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형제가 되었고 요셉이 낳은 예수가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그를 먹는 모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도 있지만 드려진 존재라는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와 함께 맏아들이니까 그 밑에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예수님과 우린 형제예요, 형제. 응? 그런가? 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말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도 되지만
바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양식으로, 나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와 형제된 자들이, 그와 함께 사는 자들이, 한 가족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그 형제로 같이 사는 거, 이게 교회이고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고. 왜 이렇게 미워할까 서로가? 이게 미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근데 그것도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집에 가서 통곡하며 울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못 되나? 진리는 제대로 깨달은 자인가? 아주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피나도록 때리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내 것이다. 두 아들이 이제 내 것이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다 형제자매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존재들이 되었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 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슨 시시때때로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도 하세요. 여러분들 여유가 되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가거든 하셔야 돼요.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너는 왜 안 하냐? 아, 나 못하겠는데 뭐 죄책감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이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이며 형제 사랑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는, 또 그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연임을 깨닫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가운데 우리 성도들, 선교지 선교사님과 사역,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새기게 하옵소서. 연약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을 또한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주님을 가려보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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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게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전부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깊이 새기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님 갖고 있는 나를 아버지가 여러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욕심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만드신 그 내용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자들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는 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또 그와 함께 나에게 수많은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굴러가다가 만나게 된 그런 관계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을 때부터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자들로 그 가운데 세워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